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남원에 살고 있는 양생은 일찍이 어버이를 여인 뒤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고요한 그 골방 문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는데 봄을 맞이하여 꽃이 활짝 피어 온뜰 가득 백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놓았다. 그는 달밝은 밤이면 언제나 객회에 억누르지 못하고 나무 밑에 거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 꽃다운 정서를 걷잡지 못하고 문득 시 두 수를 지어 읊었다. 시를 다 읊고 나자 벼랑간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진정으로 내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는데 그 무엇이 어려울 게 있으리오. 이 소리를 듣고 양생의 속으로 상당히 기뻐했다. 그 이튿날 마침 3월 20 날이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곳에 많은 청춘 남자들이 의례 만복사를 찾아가 향불을 피우고는 각기 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양생은 저녁에 예불을 끝나자 법당에 들어가서 손에 깊이 간직하고 갔던 조포를 꺼내어 불전에 던지기 전에 먼저 소원의 기도를 하였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저녁에 제게 부처님과 함께 조포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면 법연에 차려서 부처님께 갚아드릴 것이고 만일 부처님께서 지시면 반드시 제 소원인 어여쁜 아가씨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수건을 마치고는 즉시 조포를 던지자 과연 그의 소원대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는 매우 기뻐서 다시금 불전에 꿇어앉아 말씀을 드렸다. 부처님이시여, 꽃다운 인연을 이미 정해졌으니 부디 소홀히 하시거나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는 불자 뒤에 깊숙이 앉아서 동정을 얻었다. 얼마 안 되어 과연 한 아가씨가 들어오는데 나이는 16쯤 되어 보이고 까만 머리에 화장을 곱게 한 얼굴이 마치 체온을 타고 내려온 월금의 선녀와 같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곱고 얌전하였다. 그는 배곡 같은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켜고 향로에다 향을 꽂은 지 3번 절하고는 꿇어앉아 슬피 탄식하였다. 인생이 방명하다고는 하나 어찌 이와 같을 줄 알았겠는가. 그녀는 품 안에 간직하고 있던 축원문을 꺼내어 상가 불탁 위에 얹어놓고는 또다시 흐느껴 울었다. 이 모습을 엿보고 있던 양생은 방탕한 정서를 겁잡지 못하고 갑자기 불자리에서 튀어나오며 말했다. 아가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며 방금 불전에 받은 구롤은 무엇이오? 양생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 불전에 바친 구롤을 집어들었다. 양생은 이 구롤을 다 읽고는 얼굴에 기쁨을 가득 띄우고 말했다. 아가씨,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 그녀는 대답하였다.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겁부지시겠지요.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진 골방에 옮겨가 있었고 법당 안에는 행랑만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에는 좁다란 판자방 하나가 있었다. 양생은 그녀에게 그곳으로 들어가자고 눈짓을 하였다. 그녀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는 그를 뒤를 따라 들어가 문득 운후의 즐거움을 누렸다. 바야흐로 밤은 깊어가고 달이 동산으로 떠올라 그림자가 창을 붙이는데 갑자기 창밖으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내다보니 그녀의 수발을 드는 시녀였다. 그녀는 반가워서 물었다. 얘야,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느냐? 아이가 말하였다. 네, 평소에는 문 밖에도 나가시지 않았던 아가씨가 가신 곳이 없어 허둥지둥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였다.
음, 내가 오늘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높으신 하느님과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덕에 고운님을 맞이하여 백년회로의 가약을 맺게 되었다. 미처 알리지 못한 것은 예도에 어긋나나 꽃다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평생의 기쁨이니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 주연을 갖추어오너라. 시녀가 지시를 받고 물러간 지 얼마 안 되어 돌아와 뜰에서 잔치를 베푸니 밤은 벌써 사경에 가까웠다. 양생이 가만히 살펴보니 탁상에 놓인 기명은 희맑고 무늬가 없으며 술잔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풍기는데 아무리 생각하여도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괴이하게 여겼으나 그녀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얼굴과 몸가짐이 매우 얌전하여 이는 아마도 어느 귀족집의 아가씨가 한때의 정서를 겁잡지 못하여 황혼의 가약을 찾아온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고는 마음을 진정하였다. 그녀는 양생에게 숫잔을 올리면서 시녀에게 곤주가 한 가락을 부르도록 명한 뒤 다시 말하였다. 이 아이는 옛날 곡조밖에 부를 줄 모른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하여 노래를 하나 지어 이 아이에게 부르게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양생은 흔쾌히 응하고는 곧 만강옥 가락으로 한 곡조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하였다.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못내 한스럽겠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면 비록 미약한 몸이나마 당신과 함께 백년고락을 누려볼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이날 이후 영원히 자취를 감추겠나이다. 양생은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당신의 진지한 마음에 어찌 공명하지 않겠소. 그러고는 그녀의 태도가 범상치 않으므로 그는 유심히 동정을 살폈다. 마침 서쪽 봉우리에 달이 걸쳐있고 먼 마을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있고 절에서는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가 날이 새려고 하였다. 그녀가 시녀에게 지시하였다. 얘야, 주연을 거두고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시녀가 곧 어디론가 사라지자 그녀는 양생에게 말하였다. 꽃다운 인연을 이미 이루었으니 저는 당신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양생은 쾌히 승낙하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앞을 향하여 걸었다. 둘이 저작고판을 지날 때에는 벌써 울타리 밑에서 개가 짖고 사람들이 길에 나다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양생이 그녀와 함께 거니는 것을 보았다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다만 총각, 새벽에 어딜 그렇게 혼자 다니시오? 하고 물을 뿐이었다. 네, 어젯밤에 만복사에 갔다가 취하여 누웠다가 방금 동물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고 양생이 그녀 뒤를 따라 깊은 숲을 헤치고 가는데 이슬이 길을 흠뻑 덮여 갈 길이 아득하였다. 양생은 의아해서 여인에게 물었다. 당신이 거처하는 곳이 어찌하여 이렇게 쓸쓸하오? 네, 노천의 살림살이가 이러하옵니다. 하고는 문득 예시 한 장을 외워 농을 붙였다. 양생도 예시 한 장을 읊어 화답을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함께 계룡동으로 향하였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참전한 고목 속에 정세환 수관 초당이 나타났다. 양생은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친구와 휘장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밥상에 올리는데 모든 음식이 어젯밤 만복사의 차림과 차이가 없었다. 양생은 퍽이나 기쁜 마음으로 이틀 동안 유유히 보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양생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의 사흘은 인간의 3년과 같습니다. 가연을 맺은 지 잠깐인 듯 하오나 오래 되었사오니 너무 소원하긴 하나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을 돌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보시오, 이별이라니 갑작스럽게 그게 웬 말이오?
오늘 못다 이룬 소원은 내새 다시 만나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예절도 인권과 다름이 없사오니 저희 친척과 이웃 동물들을 만나보고 떠나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대화가 끝나자 그녀는 시녀를 시켜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초대하였다. 이날 초대를 받아온 정씨, 오씨, 김씨, 유씨, 네 아가씨는 모두 귀족의 따님들이라 성품이 온유하고 풍류가 소세하여 시문에 능톡하였다. 아가씨들은 각각 시 4수씩 지어서 그를 전송하였다. 처음 읽기 시작한 정씨는 낭낭한 목소리에 구름같은 쪽진 머리채에 기밋에 살짝 길어분 매우 활발한 여성이었다. 오씨는 부드러운 쪽진 머리에 애교를 띤 얼굴로 풍정을 걷잡지 못하여 곧 뒤를 이어 읊었다. 김씨는 얼굴붓을 바르게 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붓을 닦더니 앞에 읊은 두시의 음탕함을 책망했다. 오늘 모임에는 다만 이 자리에 관객만을 읊은 따름이 온데 어찌 각자의 방탕한 정서를 베풀어 우리의 졸조를 이루며 저 귀하신 손님으로 하여금 이 소식을 인간에게 전하려 하십니까? 말을 마치고는 공 낭낭한 목소리로 읊었다. 유씨는 얼굴에 비록 화려하지 않으나 깨끗한 소복을 입었으며 일찍이 귀중의 모훈을 받은 여성으로 조용히 침묵을 지키다가 자기 차례가 되자 한번 살짝 웃고는 시를 읊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씨가 읊은 마지막 장을 듣고 문득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나오면서 저도 비록 보잘것없는 몸이오나 자액은 불명할 정도이니 어찌 홀로 아무런 소감이 없겠습니까? 하고는 곧 시 한 편을 지었다. 양생은 원래 문장에 능통한 제사였지만 그들의 시범하고 맑고 의무는 함양함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니 곧이어 시를 지어 화답하였다. 술을 다 마시고 나서 서로 헤어질 때가 되었다. 그녀는 은잔 하나를 꺼내어 양상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내일 제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버리지 않으신다면 도중에 기다렸다가 함께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생은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겠소. 하고는 양생은 이튿날 그녀의 말대로 은잔을 가지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렸다. 과연 어떤 귀족 양반이 한 분의 딸의 대상을 치르려고 수레와 말이 길에 잇따르게 보현사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 양반을 따르는 마부는 뜻밖의 한 선생이 은잔을 갖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주인에게 여쭈었다. 우리 아가씨 장례 때 광중에 같이 묻었던 은잔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쳐서 인간의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었나이다. 주인 양반이 묻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부가 대답했다. 저 선생이 가진 것을 보십시오. 양반은 타고 가던 말을 즉시 멈추고 양상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은잔을 갖게 된 경위를 물었다.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빠짐없이 그대로 얘기하였다. 양반은 놀라고 의아하여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 팔자가 불행하여 슬하에 오직 이 여식 하나밖에 없었는데 외구의 난에 그나마 빼앗기고는 미처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곁에 묻어주고는 머뭇거리다가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러고 보니 오늘 벌써 대상인지라 부모된 도리로 보련사에서 제나 베풀어 볼까 하는 길이었네. 자네가 정말 그 아이와 그 약속 그대로 하려면 조금 더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식을 기다려서 함께 오게. 말을 마치고 양반은 먼저 떠났다. 양생은 혼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과연 약속한 시간이 되자 그녀는 시녀를 데리고 도착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 반갑게 손을 잡고 절로 향하였다. 그녀는 먼저 절문을 지나 법당에 올라 부처님께 예를 드리고
곧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친척들과 숙녀들 중 그녀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다만 양생이 그 뒤를 따를 뿐이었다. 그녀가 양생에게 말하였다. 저녁밤이나 자셔 보렵니까? 양생이 대답하였다. 그러죠. 양생은 그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그들은 양생의 말을 믿으시지 않았으므로 시험해볼까 하고 휘장 속에 엿보았다. 그러나 딸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다만 수저 소리만 쟁쟁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들은 경탕하여 휘장 속에 친구를 마련하고 양생에게 딸과 동침할 것을 권하였다. 밤중이 되자 과연 말소리가 맑고 고요하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가만히 엿들고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갑자기 끊어지곤 하였다. 그녀가 말하였다. 이제 당신께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제 행동이 예법에 위배된 것은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경의 건상과 상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들판 다복한 숲속에 묻혀 있어서 종에 한번 남의 걷잡지 못하여 방명을 지탄하오니 뜻밖에도 3세의 인연을 만남에 당신의 동정을 얻고 100년을 높은 절개에 바쳐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어미의 길을 닦으려 하였으나 애다풀게도 숙명적인 이별을 저버릴 수가 없사옵기에 한시 바삐 저신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운우는 양대의 개고 오작은 은하에 흩어짐에 이세 한번 하직하면 훗날 기약할 수 없사오니 헤어짐에 임하여 아득한 정애를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이윽고 사람들이 그녀의 영혼을 전송하였다. 호는 문 밖으로 나간 지 얼굴을 보이지 않고 슬픈 소리만 은은히 들려왔다. 얼마 있지 않아 남은 소리는 가늘어져 종말에는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제야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양생도 그녀가 확실히 양계의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더욱더 감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곡할 뿐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양생에게 말하였다. 그 은자는 자네에게 맡길 것이고 또한 내 여식에 소유하고 있던 밭 두어 마지기를 이랑과 노비 몇 놈이 있으니 자네가 이 일을 맡고 내 여식을 잊지 말아 주게나. 이튿날 양생은 주육을 갖추어 계령동 옛 자취에 찾으니 과연 새 무덤 하나가 있었다. 양생은 제전을 차려 슬피 울면서 지전을 부사리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조문을 지어 읽었다. 이미시여, 당신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순하고 자라서는 얼굴이 예뻐서 자태는 서시 같고 문장은 숙진을 능가하여 방문 밖에 나가지 않고 가정 모훈을 항상 받았었소. 난리에 겪어서도 정조를 지켰는데 왜고를 만나 생명을 잃었소. 환량한 다복숙에 몸을 의탁하여 밝은 달 피는 꽃에 마음이 슬펐소. 봄바람에 접동새는 슬피 울고 가을철 비단 부채도 무정도 하였소. 어젯밤 임을 만나 기쁨을 얻어 비록 유명을 달리할지라도 실상 이별이란 말이오. 사랑하는 님이시여, 당신은 응달 달나라에서 난조를 타고 무산의 비가 되었소. 그 뒤 양생은 결국 수품을 견디지 못하고 가상과 농토를 모두 팔아 저녁마다 제를 드렸는데 하루는 그녀가 공중에서 그를 불러 말했다. 저는 그대의 은덕을 입어 이미 다른 나라의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명의 한계를 더욱더 멀어졌사오나 당신의 좋은 은정은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당신은 다시 길을 깨끗이 닦아 저와 함께 속세에 누를 초탈하여 주시옵소서. 양생은 그 뒤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지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다.